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안식사의 중심으로 현관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급하게 내려갔는데 정말 은혜롭습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오는 분이 너무 신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기회를 갖는 것 같습니다. 안식사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외칠까요?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영혼을 구원하여 원주시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수요일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의 삶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 그리고 그 높이, 깊이, 넓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가능하면 오락을 멀리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전도와 사랑의 삶을 살기에 힘쓰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도 교회에서는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합니다. 한 끼 금식 헌금으로 제3세계에 한 가정의 쌀 한 포씩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끼 금식 헌금 10,000원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3월 마지막 주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 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 중에 골든타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응급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긴급한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서 생명을 다시 얻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대, 이때를 골든타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축복을 경험하고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앙의 골든타임이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지금 곧 현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에서 골든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강조하느라 그 앞에 보라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꼭 신앙을 떠나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즉 현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시간으로 내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뉘우쳐도 과거는 흘러갑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시간으로 내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내가 다룰 수 있는 시간인 나의 시간입니다. 오직 현재의 시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가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둔 로스차일드가 미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을 때에 오늘날 한 명의 직원을 불러서 말합니다. 미국에 지점을 낼 생각인데 자네가 떠나려면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가 심각한 얼굴로 한 10일 정도 걸릴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이 되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는 3일 정도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온 직원은 지금은 곧 떠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스차일드는 그에게 자네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지점장일세라고 임명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최고의 부자인 줄리어스 메이였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에 꼭 붙잡아야지 머뭇머뭇하고 한눈 팔고 다른 생각을 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령 집회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각오할 마음을 가지고 꼭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번 성령 집회 기간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 아무리 바빠도 그냥 병원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꼭 누굴 만날 사람이 있다 그러고 말해도 입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집회가 그냥 매번 우리에게 오는 성령 집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은혜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고 만세를 젖혀놓고 은혜 받는 것에 주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뼈 있는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진정한 신앙인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흔들립니다. 관계성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내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내 자존심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예수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라면 내가 어떤 상황에도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보라 말로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은 마치 팡파레를 울리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선포입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심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따라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고 이 예배당을 떠날 때도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은혜를 쏟아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도, 은혜 가운데 살기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가도 세상에 나가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은혜를 받았지만 열매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행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자기는 은혜를 받아서 좋아하지만 가족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자기 혼자만 좋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 성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가 없어 감동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성품, 마음, 생각, 가치관, 말, 얼굴 모습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불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도 하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깨닫는 은혜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 모습이 어떤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깨닫는 것, 이것을 깨달을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보기만 해도 부러워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이렇게 해야겠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자기 사명을 깨닫고 모든 일에 충성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힘이 있고 부흥이 되고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보다 더 귀한 은혜는 변화되는 은혜입니다. 한국교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악한 성품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됨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에서 더 나가서 변화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성품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로 마음 씀씀이가 달라지고 생각의 변화가 있고 말이 변하여 격려하는 말, 칭찬과 축복의 말을 해줍니다. 또 얼굴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술도 좋아하고 노름하는 것도 좋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는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봐서 은혜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데 이 행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 곧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힘이 나면 세상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자기 자신을 이깁니다. 그리고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이번 성령 집회 때 큰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교회 부흥을 사모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중에도 자신이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였던지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받으려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이 앞에 섰으면 하는 생각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눈빛이, 제가 이렇게 안경 쓰고 있지만 얼굴 표정에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할 때는요, 눈빛 자체가 틀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과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힘쓸 때, 같이 모여 한 자리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건선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이번에 꼭 은혜 받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위해서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으로서 여리고에서 구걸로 연명했습니다. 하루 구걸해서 하루 살고, 그 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 구걸해서 하루 먹는 그런 생활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때는 6월절이 한 주간 정도 남은지라 많은 사람이 여리고 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왁작지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이 길로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소경 받으면은 깜짝 놀라 정신이 차립니다. 왜? 예수를 만난 사람마다 병고침 받았으니까. 예수를 만났던 소경이 눈뜨게 되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시는 왁작지껄하는 그 소리를 향해서 그는 외칩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러 말합니다. 그는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바디메오 눈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안 되나 보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나 보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외쳤다가 종해 잠잠해 소리치지 마, 그래 난 안 되나 보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나 그 기회, 두 번 다시 없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친 것입니다. 그 외침의 소리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은혜 받을 때를 놓치지 않는 바디메오의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을 기회가 다시 오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가 올 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꼭 붙잡아야지 머뭇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겸손해야 은혜 받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다섯 번째로,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서 은혜를 주지 않는다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반드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심이에요. 제가 부흥회를 가게 되면 어느 교회에서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는데, 자기는 항상 맨 뒷자리에 앉아서,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데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그런데 내가 부흥회할 때 첫날도 그분이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았어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부터 앞자리 와서 앉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순간 제 밑에 의자에서 내려서 바닥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역사. 우리는 부흥회를 하든 성령 집회를 하든 설교 듣든지 관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자 하는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꼭 붙잡겠습니다. 나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끈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깨닫는 대로 회개해야 합니다. 건강한 회개는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 없으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래도록 교회 문 밖에서만 살던 한 청년이, 인도의 한 청년이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눈을 정밀히 진찰한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감염되었으므로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내일 즉시 두 눈을 뽑아야 합니다. 참으로 절망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마침 예수를 믿는 청년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몇 번씩 권해도 교회 안 나갔는데, 야, 이번에 한번 수술 받기 전에 우리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보자. 그래서 청년이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지 못 듣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너무 염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 않던 그가 교회 나오니까 염치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예배에 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 청년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한동안 울고 또 울고 너무 울어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생겼어요. 마음에 여유로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가 수술대에 가게 되는데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두 눈이 뽑혀도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는데 수술하기 전에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눈의 병균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병독이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회개의 능력을 알고 허물과 죄악을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에는 몇 가지 심오한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어원의 뜻을 통하여 우리도 자신의 은혜 생활을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을 헬라어로 카라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어원이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쁨이 없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란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인데 이 말은 은혜라는 말 카리스에서 온 말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역경 중에도 감사하고 병 중에도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손해를 보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생명의 위기를 느끼면서도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권능이 임합니다. 은혜 받으면 새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소멸되어 보십시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목사님 저는 내가 성령 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지금 은혜가 소멸되어 보십시오. 능력은커녕 모든 힘이 소진되어서 신앙생활을 몹시 힘들어 합니다.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도 있지만 은혜를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교회 다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목회도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줄 수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설교도 설교 준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힘있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의 위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종결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은혜의 때, 구원의 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서, 저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임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마 약속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세계 도처에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기만 하면 은혜는 제한 없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 서울의 성경에 사울왕이 마음속에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고 순종을 잘합니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해 보십시오. 교만하고 불순종을 사명처럼 합니다.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예수를 믿으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자기 뜻에 맞지 아니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모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밑바닥으로 추락한 믿음입니다. 아마도 병든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성도의 매력이 있습니다. 은혜는 말, 카리스는 매력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은혜를 받아야 매력이 있고 멋이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 보면 성도의 매력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이 많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힘이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으니 남이 볼 때도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좋아했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키가 1m 80이고요 얼굴도 얼짱입니다. 참 잘생겼어요. 그분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관심도 갖습니다. 또 설교도 참 잘합니다. 근데 그날 어느 날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부부 모임에 참석했는데 제가 사모님 보자마자 말을 안 했어요. 1m 50 정도 넘는데 얼굴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가 이상했어요. 이 매추가 안 됐어요. 제가 죄송했지만 매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혼자 같이 있을 때 제가 목사님 얘기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랬더니 사모님 우리 아내가 얼마나 예쁜데 본인이 예쁘다는데 내가 뭐라 하겠어 내가. 본인이 예쁘다는데. 그럼 물어봤어.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 했더니 제가 강원도 강릉 쪽에 여름 성경외과 교사 강습회, 옛날에는 교사 강습회가 있었어요. 그 교사 강습회 강사로 갔는데 그 사모님이 앞에서 율동을 하고 있더래요. 율동.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얘기할 때도 머리 숙이 겸손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예뻐서 자기가 먼저 나와 결혼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만나고 나서 그 사모님 얼마나 지혜롭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 자기는 사모님 때문에 목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면 매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얼굴 세상 사람들은 얼짱 몸짱 따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 연세가 많으셔도 멋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한 얼굴 보십시오. 표가 납니다. 우리 모두 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성령집회 첫날은 강원 지방의 지방회장이신 지현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개척교회에서 많이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는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참석만 잘하면 틀림없이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골든타임은 현재입니다. 막이나 미래로 미루지 말고 지금 현재 오늘 당장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번 성령 집회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내용을 감사헌금 봉투에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여러분 집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번 성령 집회 때는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저 뒷자리에 앉았다가 가지 마시고 뒷자리에 앉다 보면요 자꾸 주변 사람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 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 원주 중앙교회 이렇게 부흥될 수 있었던 것 연세 많으신 그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앞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그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찍 올라오세요. 오후 2시부터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일찍 올라오셔서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기만의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응답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늘이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살면 2025년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은혜 받을 기회 놓치지 말고 지금 은혜를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기도의 힘을 잃었습니다. 예배의 열정도 잃었습니다. 성김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전도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사랑의 열정을 잃었습니다. 부흥의 갈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보다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지휘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갈멜산 제단의 그 불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만든 레이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우리의 영혼과 몸 구석구석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암 조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와 세균이 성령의 빛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의사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수술과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사들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완벽한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흉터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통증이든지 어떤 종류의 희귀한 질병이든지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 마음의 눈물, 섭섭한 마음, 원망과 낙심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배가 즐거운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영적으로 건강하여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예배 시간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정령 집회 때 진정한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다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겨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주님 더욱 찬양 우리의 두 손 들고 이 믿음 더욱 굳세게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